안녕하세요.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분주한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고요. 그리고 예배에 방해될 물건들 모두 다 치우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과 몸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준비가 다 마쳤나요? 성경책과 그리고 영상 이렇게만 준비를 하고요.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 읽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 부정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세상을 충만케 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둘, 하나님, 우리 어린이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셋, 하나님, 제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넷, 하나님, 오늘 듣는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내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듣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늘 우리 함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요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갈 때에도, 그리고 마트에 갈 때에도, 그리고 학원에 갈 때에도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다 길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길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길도 있어요. 학생으로서 가야 할 길, 그리고 자녀가 가야 할 길, 그리고 또 군인이 가야 할 길, 이런 식으로 각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들이 다 마련되어져 있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이 길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길은 어떻게 가야 할지,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이 길이야 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해 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세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떠한 곳인가 하면은요, 그곳은 로마 황제가 세운 도시이며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너무나도 열심히 섬기는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얼마 전에 죽었던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옛날에 엘리야 그리고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세요.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당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야, 이게 진짜 멋있는 고백인데요. 여기에서 주는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은 지금 이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누구를 많이 섬긴다고 그랬죠? 로마 황제를 많이 섬긴다고 했어요.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주님께서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 나오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고 불렀던 말이에요. 메시아. 메시아는 또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부른 사람, 즉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기름 붓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그리고 사랑, 복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특별히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였는데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사랑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 제사장, 선지자로 세우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다스림, 사랑,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기쁘셨어요. 베드로의 그 고백, 그 신앙 고백 하나하나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많이 찾아온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정확하게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 사역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과 사랑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서 보여줄 건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인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며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무시하는 경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너무나도 무서운 벌이라는 것을요. 예수님 시대 때 그 예수님이 살고 있던 지역들을 다스리던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탈리아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번성을 하여서 이 로마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싸워서 그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한 거죠. 그래서 추워서 못 올라가는, 추워서 갈 수 없는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점령하였기 때문에 천년의 왕국 로마 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지역 또한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죠. 근데 이 로마가 나라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조금은 여유롭게 다스리곤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풍습이나 종교나 그러한 것들을 다 존중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살 수 있게끔 해 주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배려해 주는 만큼 너희들은 절대로 반란을 일으켜서는 안 돼.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몇 가지 법들, 세금 거두는 것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들, 이러한 몇 가지 법들은 철저하게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유하게 하면서 너희들이 이 선만큼은 절대로 넘지 마 라고 그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넓다 보면은, 그리고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나라를 빼앗긴 그것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형벌을 내리는가 하면은 바로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면은 로마 제국은 군대를 바로 딱 보내버려요. 그리고 로마 군대를 보내어서 그거를 무차별하게 진압해버려요. 로마 군대는 진짜 힘이 세서요, 지금까지 이집트의 군대,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군대, 수많은 싸움 잘하는 군대들과 다 싸워서 이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육지에서는 육지, 바다에서는 바다,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수많은 도로들을 만들어 두어서요, 그 도로들로 쭉쭉 가가지고는 아무리 멀리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도로를 따라서 바로 가서 진압할 수 있도록 장치를 다 만들어 두었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은 진압하고 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형에 처하게 돼요. 근데 십자가형을 취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가장 앞에 반란을 일으킨 우두머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제일 앞에 서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반란을 일으켰던 부하들이 다 자기들의 십자가를 전부 다 짊어지고 그 뒤를 축축축 따르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서 그걸 다 구경시켜요. 그러면서 다 조롱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를 다 듣게 하죠. 그리고 길의 그 넓은 평지에다가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다가 십자가를 다 세워두고 그 사람들을 다 십자가에 매달아 버려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아 두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요,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에 이를 때까지 사람들이 쓰러져서 힘들어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리고 추위와 모든 것들을 견디다 못해 점차 말라 죽게끔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이만큼 엄격하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지금 그 하신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실 메시아는요, 아주 멋진 말을 타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해요. 그런데 이 항변하다라는 말은요, 꾸짖다, 책망하다, 비난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주님에서 손가락을 접어서 당신 지금 뭐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너가 막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전사님이 아까 이야기를 했죠. 로마를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가장 앞에 반란을 일으키는 우두머리, 그리고 그 뒤에 그 우두머리를 따르는 부하들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는 거죠. 그 우두머리를 따른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나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기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사람들이 다 조롱을 하고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침뱉고 욕할 때 나 또한 그 뒤에 서서 사람들의 무리를 해치면서 나 또한 그 뒤에 가서 나에게도 십자가를 주세요. 나도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나 또한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서 거기에서 매달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가면 갈수록 예수님 믿는 것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전사님이 요즘 이렇게 시대를 바라보고 그리고 요즘에 이런 상황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한국 사회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더 힘든 시기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전사님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목사님 되는 거 가면 갈수록 더 힘들 텐데 괜찮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곤 하세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숫자가 더 줄어들고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힘든 일인데 괜찮으시겠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한편으로는 맞아, 나 그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내게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은 무엇이 드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성장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누려왔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갔던 시대,
초대교회가 있었던 시대와 비슷해지겠구나. 드디어 그 시대와 비슷해져서 예수님 믿는 사람, 진짜 진실하게 정말로 순수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만 남는 시대가 되겠구나. 이렇게 어려워진 시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때가 더 가까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도사님 마음 스스로 더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한 가지 더 다짐을 하세요.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예수님 믿기가 더 어려워져 가는 시대가 올 건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더 찾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은 더 순금과 같이 순결한 믿음을 보일 거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요. 내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기꺼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께 감사의 식사 기도를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내 친구에게 부끄러움을 감내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내 앞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은 대로 된다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꼭 기억하면서요. 내 앞에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가 그 발자취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만나겠습니다.